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베어내버리라. 내 백제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제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이르시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말씀. 그래서 하나님 말씀 대할 때에 우리의 상식으로 들으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상식을 깨뜨리고 하늘의 사고방식으로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자,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 다음 볼까요? 넘어가서 자, 예수님 말씀은 자, 한번 따라합시다. 항상 뭘 깨뜨린다고요?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말씀으로 다가온다. 고정관념은 세상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어렵다는 것은 세상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세상 상식으로 말씀을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않는 문제를 말씀하시므로 인간이 어떤 존재냐, 성경은 인간이 어떤 존재냐 이걸 드러내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말씀이 살인하지 말라. 우리는 살인 안 하면 되잖아요. 그죠? 살인 안 하면 나는 살인자입니까? 살인 안 한 자입니까? 뭐 말이 좀 이상한데 살인하지 않는 자지.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에 대해서 노하는 자도 살인한 자요. 욕하는 것도 살인한 자요. 라가라 하고 또는 미련한 놈이라고 이렇게 욕하는 것은 다 많은 자다? 그러면서 자기는 정당하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살인하지 아니하고 노하고 욕하고 미련하다 하는 것을 누가 나쁘다고 하겠습니까? 다 사람이 그렇다라고 이야기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대할 때 누구 시각으로? 내 시각으로 들으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누구 시각으로 봐야 된다? 하나님의 시각, 예수님의 시각은 형제에 대해서 많은 자, 분노하고 라가라, 바보, 멍충이라 욕하고 미련한 놈이라 이렇게 하는 것은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심판받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살인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형제에 대해서 노하고 욕하고 미련한 놈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향한 사람들에 대한 나의 태도는 곧 누구를 향한 분노가 되어버리느냐?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뭐가 된다? 살인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속으로 뭐라고 어떤 마음을 품든 누가 나를 향해서 욕하겠습니까? 행동만 바르면 되지요. 행동만 바르면 되는 것은 사람의 시각이고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자, 우리의 고정관념은 노하고 욕하는 것은 뭐라고요? 나쁜 것이죠. 나쁜 것이지만 살인이라는 죄에 비하면 이거는 뭐예요? 죄도 아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우리 고정관념입니다. 근데 이걸 주님은 뭐 한다고요? 깨뜨려 버리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살인과 형제에 대해서 뭐하고? 분명히 살인과 노는 동일한 악이 될 수가 없죠. 이건 우리 상식이잖아요. 상식으로는 동일한 악이 아닌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동일한 악으로 말씀하시니까 우리의 상식과 지식으로는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가 없다. 또 이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되는 것도 같은 말씀에서 우리가 봐야 한다 이 말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실제로 행위로 간음 안 하면 나는 간음한 자가 아니지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볼 때마다 뭘 품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남자를 볼 때도 마찬가지겠지요. 이미 마음에 뭐 했다? 이미 간음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시각과 우리의 시각은 같아요? 틀려요? 다르지요? 그러면 우리는 어느 시각에 맞춰야 되겠습니까? 성경의 시각에 맞춰야 된다. 그래서 간음이라는 죄를 육체적 행동만으로, 이걸 육체적 행동만으로 해석하는 것은 사람의 사고방식, 세상 법정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할지 몰라도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마음에 뭐라고요? 품는 것도 간음까지 해석해 버리신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죄는 행동이 있어야 비로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한번 따라합시다. 이미 인간의 속에 잠재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뭐로 가득 차 있다? 죄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죄에 대한 기존의 시각, 고정관념이 뭐라고요? 잘못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에, 이 말씀을 대할 때 간음하지 말라 했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수님은 이미 우리 마음속에 간음이라는 것이 들어와 있다. 그래서 옛사람의 생각, 세상의 사고방식, 고정관념으로 말씀을 대하면 말씀이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시각은 무엇일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 잘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은 죄에 대한 무슨 시각? 기존의 시각, 고정관념이 잘못되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또 이제 같은 말씀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라고요? 마음에서. 이거 죄입니까? 죄 아닙니까? 세상적으로는 죄가 아니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라고요. 그럼 왜 성경은 자꾸 죄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누구라고요? 죄인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잊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향하여 비판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 욕을 하게 돼요. 그런데 내가 누구인 줄 알면, 죄인 중에 예수임을 알게 되면 다른 사람을 향하여 어떻게 여기게 된다? 심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서로 어떻게 여기자? 불쌍히 여기자. 그래서 주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고, 아까 찬양 불렀던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주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 말씀은 마음의 음욕까지, 우리 마음의 음욕까지 일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이 자기 행동을 절제할 수는 있겠지. 행동은 절제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겠지만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뭡니까? 시기, 미움, 시기, 탐욕, 음욕과 같은 악한 생각까지는 뭐 할 수 없다? 다스릴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다스린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악한 생각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한번 따라합시다. 이미 악이 죄가 내 속에 뭐하고 있더라? 존재하고 있다.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건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막 팍 사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에게 시험거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또 내가 항상 누구만 생각할 때, 예수님만 생각할 때에 내 마음을 이런 죄악 속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늘 깨어 우리는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모두는 무슨 존재라고요? 악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29절, 또 이제 우리가 간음에 대해서 살펴봤지만 같이 연결해서, 자, 간음했어요. 오른 눈이 간음했어. 보여요? 그럼 오른 눈을 어떻게 해요? 빼버린다고 해서 간음 안 하겠습니까?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아니 오른 눈 뺐는데도 간음이라는 죄는, 살인이라는 죄는 항상 어디에 움트리고 있어? 마음에 움트리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빼도 우리는 죄를 없앨 수 있다 없다? 없다.
오른손이 범죄했어요. 그럼 오른손이 범죄했으니까 오른손을 어떻게 해요? 예, 찍어내버리고 손가락 자르고 노름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손가락, 오른손가락, 왼손가락 다 잘랐더니 발가락으로 하고 발가락도 없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예, 입으로 훈수 두지요. 그러면 입을 빼고 나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 이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요. 눈을 빼고 손을 자른다고 해서 죄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느냐? 심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과 같다. 예수님이 우리 보실 때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자요. 예? 진노받아? 마땅한 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는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 예. 우리가 죄인인데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러면 우리는 서로를 향하여 어떻게 마음 먹어야 되느냐? 우리는 항상 실패해. 우리는 항상 넘어져. 우리는 항상 입에서 미움과 시기가 끊이지 않아. 그럼 어떻게 여기라? 그래도 우리는 서로 어떻게 여기라고요? 심히 불쌍히 여기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고 계시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죄는 신체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 속에? 인간의 속에 잠재되어 있는 본성이다. 본성. 죄는 우리 인간의 본성은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세상의 고정관념으로는 인간은 이 땅에서 그래도 선을 행할 수가 있고 착한 일을 할 수가 있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모습 보여줄 수도 있고 자기가 목표하는 바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은 세상의 사고방식이고요. 그런 사고방식으로 우리 머릿속에는 가득 차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누가 오심으로?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가 누구인 줄 깨닫게 하느냐? 죄인인 줄을 깨닫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심으로 내가 누구인 줄 안다고요? 죄인임을 알게 되면 나는 심판받고 나는 어디에 떨어진다? 지옥불에 떨어질 존재구나. 늘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어요. 주님 은혜로. 지나온 날도 주님의 은혜로 왔다면 지금도 주님의 은혜가 너무 중요해요. 내일은 더 중요해요. 날마다 누가 더 소중하다고요? 주님 없이는 우리 본성이 뭐이기 때문에 죄이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어떻게 여기라고요? 심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면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죄에 대한 해결책으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왜 눈을 빼라, 왜 손을 자르라 이런 말씀을 하느냐면요. 이거는 예수님과 성도를 빗대어서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과 성도를 볼 때에 예수님의 말씀에는 몸이 중요하냐, 눈이 중요하냐 이 말입니다. 몸이 중요합니까? 눈이 중요합니까? 네? 눈은 없어도 살 수 있지만 몸은 어떻습니까? 없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몸이다 이 말이에요. 손 하나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몸 없으면 못 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만약 지체 중 하나로 인해서 온 몸이 죽게 된다면 차라리 뭘 자르자? 그 지체, 손, 눈을 자르자. 그래서 몸을 살려야 될 거 아니냐. 여러분 손이 썩어져 가는데 어떻게 해요? 아이고 아까워 손 썩어져 가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발가락 썩어져 들어오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내야 돼요. 그런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죽는다면 그것은 뭐라고요? 모든 지체가 죽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그 다음 보실까요? 그래서 신자는 지금 예수님과 성도 사이를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몸이고 우리는 뭐라고요? 우리는 지체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나는 뭐에 불과하다? 지체에 불과하다. 나는 떨어져도 아무 상관없어. 예수님 없으면 나는 뭐예요? 포도나무가 있으면 가지가 살 수 있는 길은 무슨 길밖에 없느냐?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되시는 몸이 되시는 예수님에게 나는 아무 가치가 없는데 예수님에게 붙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떨어뜨려 버리면 나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몸이 중요하다. 몸은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예수님을 가리킨다.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분명히 잘 보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에 세상 시각으로 들으면 이해가 안 되는데, 자, 예수님의 시각에서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몸이라고 표현해요. 그럼 우리는 신자는 뭐라고요? 지체의 위치에 있다. 나는 뭐라고요? 지체다. 주님 없이는 나는 아무리 이 땅에서 물질 많이 얻고 행복하게 아무리 살아도 주님 없이는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사람들은 뭐만 생각해? 자기 자신만 생각해. 자기 자신밖에 몰라. 그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가득 차 있다. 그러니까 누가 오시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 중심으로 사고를 할 수가 없게 된다. 그러면 자, 한 번 더 봅시다. 우리가 어디 안에 있다고요? 예수 안에 있다면 나는 누구라고요? 지체다. 나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지체에 불과하다. 그래서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우리는 한 몸을 생각하기보다는 한 몸이라는 말은 저와 여러분은 다 누구 중심? 예수님 중심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를 위하여 한다고 해. 그것이 한 몸이라는, 한 몸.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과 한 몸이다. 근데 누구 중심으로? 나 한 개인에게 집착하여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 되는 것을 가장 큰 소망으로 나의 유익과 기쁨을 위해 살아가면 주님은 어떻게 해요? 눈 빼버리신다 이거예요. 손 어떻게 해요? 잘라버리신다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떨어진다고요? 심판받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존재가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들으러 오셨잖아요. 예수님은 뭐가 살인이냐 이거예요. 뭐가 살인. 실제로 사람을 죽여야 살인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많은 것까지도 미워하고 분노하는 것까지도 뭐라 그랬어요? 살인이라 그랬죠. 나는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분노 안 합니까? TV 볼 때마다 분노하죠. 내 마음을 막 긁어내요. 누가? 그럼 어떻게 해요? 밤새 잠 못 이루고 꿈속에서 그 사람과 씨름하고 그 사람을 꿈속에서 몇 번이나 죽였습니까? 수없이 죽이잖아요. 우리는. 그게 무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속으로 간음하고 속으로 미워하고 살인하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서는 지체에 불과하다. 그런 우리가 예수님 중심이 안 되면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면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잘라내 버리신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어디 안에서 이 관계 안에서 나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느냐? 부인되어야 할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누구 중심?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누구 중심? 예수님 중심. 우리 항상 누구 중심으로 살자? 예수님 중심으로 살자. 그게 쉽다 어렵다?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늘 깨어 기도해야 돼요. 늘 걸어가면서도 누구 중심으로 살게 해달라고? 예수 중심으로 살게 해달라고. 그래야 내 마음속에서 분노, 시기, 간음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막 솟아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누구만 바라보도록? 예수님만 바라보도록. 나는 누구인 줄 알고? 죄인인 줄 알고. 이런 속에서 내 마음속에서 분노 이런 거 올라올 때 맞아 나는 심판받아 지옥불에 떨어지는 존재구나. 그런 내가 감히 누구를 향해서 잘했다 못했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할 수가 우리는 없습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마음에 이미 가늠한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제 문제에 있어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제 문제에 있어서 나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죄를 이길 수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죄를 이기신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예수님 중심. 내가 성령 안에 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나는 제 문제에 있어서 아무짝에 쓸모없으면 주님은 오른눈을 빼버리고 자, 오른손이 중요합니까? 왼손이 중요합니까?
옛날에는 그런 말도 들은 것 같기도 해요. 오른손은 밥 먹는 손, 왼손은 뒷간용,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오른손을 잘라버리면 이거는 사람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눈도 귀하고 손도 귀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어디 문제에 있어서? 제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제 문제에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제 문제를 해결할 길이 있다 없다? 없다. 나는 아무짝에도 왜 쓸모가 없느냐? 이미 우리는 인간의 본성이 뭐로 가득 차 있다고요? 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오셔야 했느냐? 예수님이 오셔야 했다. 간음이라는 죄를 극복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는 아무짝에 쓸모없음이 드러나고 있음을 스스로 깨닫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어려운 말씀으로 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잘 보십시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이혼 증서. 자, 보십시오. 3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는지 음행한 이유 없이. 그러니까 음행한 이유도 없는데 어떻게 자기가 싫다고. 보통 그 뉴스에 나오는 우리 이제 결혼했는데 이혼한 연예인들 많이 보잖아요. 다 뭐 탓이라고 해요? 성격 탓이라고 막 그러잖아요. 음행한 이유 없는데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히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 중심으로 보면 어느 여자, 어느 남자가 내게 와도 내 마음을 흡족시켜줄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뭘 바라는 이혼 증서 쓰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마게 한다,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간음이라는 죄에서 인간의 본성이라는 이 죄에서 벗어날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결혼에는 이혼 증서, 이혼을 생각하기 전에 결혼이라는 것은 두 사람이 만나 뭐가 된다고요? 한 몸의 관계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법이 작용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보십시오. 우리가 아담과 하와 예를 가장 많이 들 수가 있는데, 아담이 하와를 만났을 때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지만은 그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여자는 누구 때문에? 저 뱀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어떻게 됩니까? 핑계대기 바쁘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 사람이 만나 결혼을 왜 하느냐 했을 때, 결혼은 두 사람이 뭐 하는 관계다? 한 몸의 관계를 이룬다. 그러니까 한 몸이 되려면 그 안에 누가 있어야 되느냐?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 한 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해야 될 목적은 상대방, 남편이나 아내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 아니면 저 사람은 심히 불쌍한 사람이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가정생활이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한 몸의 관계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상대방을 그리스도로 대하기 위하여 훈련하는 연습장이에요. 교회도 우리가 한 가족이라 그러죠.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는 다 하나예요. 장로님 맞죠? 네. 우리 다 하나지요. 예. 하나인데 속은 그렇습니까? 가끔 하시죠. 속은 우리 다 달라요. 얼마나 자기 생각이 강한지 그 막을 길이 없어.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인간의 본성은 죄와 연결되어 있다. 이 죄에 있어서는 살인이라는 죄, 간음이라는 죄, 결혼이라는 것도 이 죄가 들어오게 되면요,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존재다. 그걸 아셔야 돼. 내 힘으로는 해결할 길이 없다. 그러면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느냐? 예수님 아니면 우리는 정말 아무 가치가 없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누구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자. 이게 결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나 한 몸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 자기 중심이니까 자신의 몸으로 살아가게 된다. 그러면서 형식적으로 가정을 이루고 있을지 몰라도 실제는 남남으로 사는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혼 증서를 주는 자도 나쁜 놈이요.
나쁜 사람이요. 그 다음에 가정을 이루면서도 자기중심으로 사는 자도 역시 똑같이 나쁜 사람이다. 그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우리 존재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잘 합시다. 그 인간은 자기 자신을 죄악에 뭐라고요? 이미 물든 존재이다. 이혼하는 것도 각자 자신의 몸을 사랑하는 죄의 흔적이 바로 이혼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저 사람 행동 잘했다 못했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세상의 시각이 되겠지만은 성경적인 시각으로 보면 이 죄에서 벗어날 길이 우리는 없습니다. 이런 우리를 위하여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할 죄의 자리에 누가? 예수님이 대신 피 흘리고 거기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안에서만 살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혼하지 않아도 우리 모두는 똑같다. 사람이 살면서 다른 이성을 보면서 음욕을 품는 것은 이미 뭘 깨뜨린 것이다? 한 몸의 관계를 아무리 부부가 있어도요 눈이 돌아가요. 그치요? 예쁜 여자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눈이 돌아가요. 멋있는 남자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눈이 돌아가게 돼 있어요. 안 돌아가신 분 있습니까? 하여튼 그 다음 볼까요? 하여튼 따라서 인간의 몸은 이 세상에서 의를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는 몸이 아니기 때문에 눈도 빼버리고 손도 자르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힘으로는 죄에서부터 벗어날 길이 없다. 이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법칙에 순종하지 못하고 한번 따라합시다. 사망으로만 달려가고 있는 몸이라는 것을 뭐 하고 있다? 증거하는 도구로 내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죄로부터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분은 예수님,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오직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자. 결론, 죄는 우리 힘으로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 그래서 누가 오셨다? 예수님만이 죄의 해결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누구에게만? 예수님께만 관심을. 그래서 내게서 누가 나오도록? 예수님이 나오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나는 사망의 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죄로부터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 다른 사람 절대 뭐 하지 말라? 비판하고 판단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세상 시각으로 바라보지 말고 성경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자, 우리 각기 개인으로는 절대로 어디에 들어갈 수 없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이다. 행위가 아무리 깨끗하다고 해도 우리의 심성 자체가 뭐로 가득 차 있다고요? 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천국에는 도무지 들어갈 수 없다. 악한 심성을 우리 스스로 노력으로 뭐 할 수 없다? 깨끗게 만들 수가 없다. 이미 언제부터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부터 정해진 운명이다. 남은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룩한 몸에 내가 예수님의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 소속된 지체가 된다면 내가 예수님에게서 영양분을 공급받는다면 그 영양분만 내놓으면 되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게서 예수님만 내놓겠습니다. 그래서 말을 해도 또 보는 시각도 행동에도 항상 누구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가 힘을 얻고 오늘 남은 시간도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 죽으신 것도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주님은 자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게서 나를 드러내고 또 나의 행위를 드러내면 예수님은 아무 필요 없다고 잘라버리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자가 이처럼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아간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연히 자신은 말 수밖에 없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개성이 자기 성격이 너무너무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모두가 다 똑같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여기라고요? 심히 불쌍히 여기라. 그래서 항상 서로 심히 불쌍히 여기는 끝이죠? 심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님의 의로
기뻐하면서 예수님과 한 몸의 관계임을 생각하라. 구원은 예수님과 한 몸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오직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과 또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예수님만 온전히 나타내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